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끝은 어디인가? 죽음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을 묻기 전에 먼저 네 가슴에 박힌 독화살부터 뽑으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분노의 화살이, 집착의 화살이,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독이 그대로 발라진 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고통이 피를 흘리게 하고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끝을 묻고 우주의 비밀을 따지며 정작 자신을 찌르고 있는 화살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끝을 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의 고통부터 직시하고 내 안의 독부터 뽑아내는 길, 바로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해탈의 길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논쟁 대신 고통의 원인부터 비우는 지혜, 두려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며 받아들이는 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참된 인욕의 길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끝을 먼저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세상의 끝을 알기 전에 독화살부터 뽑아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세상 이치를 모두 알고 싶어하는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끝을 생각했고, 사람이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 세계는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생은 참인지 허상인지 끊임없이 따졌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는 숲을 지나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냥꾼이 쏜 독화살을 가슴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입술은 검게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서 화살부터 뽑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소. 그는 어떤 집안 출신이며 왜 나를 쏘았는지도 알아야겠소. 또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독은 어느 산에서 채취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하오. 사람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 따지다가는 당신은 해답을 알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그는 모든 질문을 안고서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끝을 알고 싶어 하다가 자기 고통의 시작조차 보지 못했구나. 자기 마음에 꽂힌 독은 끝내 뽑지 못했구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생이란 이와 같다. 분노의 독에 찔리고도 세상의 이치를 묻고 집착의 화살에 쓰러지면서도 존재의 끝을 따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단 하나, 먼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뽑으라는 것이다. 그때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는 무엇부터 뽑아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분노부터, 세상의 불공평을 묻기 전에 내 집착부터, 죽음 이유를 묻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고통부터 뽑아야 한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독화살을 먼저 뽑는 수행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묻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에 박힌 독부터 뽑자. 이 말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주의 끝을 몰라도, 죽음 이유를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눈으로만 확인해야 믿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과 쇠와 나무를 다루며 살아왔고,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다라는 말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숨은 가늘어지고 얼굴빛은 날마다 바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생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밤새 울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숨을 쉬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라져가는구나. 생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가? 그 무렵 마을에 한 수행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생겼던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수행자는 아이의 가느다란 숨결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님, 아이의 생명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박도 약해지고 숨도 줄어드니 틀림없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행자는 마당 한쪽의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저 등불을 보십시오. 바람이 흔들리면 불꽃은 커졌다가 작아지고 잠시 뒤 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이 사라졌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불이 정말 어디로 갔습니까? 장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님은 불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불은 기름과 심지와 바람이 만나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기름이 닿으면, 심지가 닿으면, 바람의 인연이 끊어지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지 불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장인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수행자는 아이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있으니 살아있는 것 같고 숨이 멎으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부터 온전히 생긴 적도 없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인연, 음식의 인연, 숨의 인연이 잠시 모여 한 생의 모습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닙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부의 눈에는 죽음이지만 부처의 눈에는 인연의 이동일 뿐입니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바로 무생법인이라 합니다. 그날 밤 아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모두 실체가 있다고만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얻으면 기뻐했고 잃으면 미쳐서 울부짖었구나. 며칠 뒤 장인은 다시 수행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그림자만 붙들고 그 뒤에 진짜 하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이미 장인님의 눈은 범부의 눈에서 부처의 눈 쪽으로 한 걸음 옮겨진 것입니다. 범부의 눈, 생겼다, 사라졌다, 얻었다, 잃었다의 매달림. 부처의 눈, 인연 따라 드러났을 뿐 본래 생도 멸도 없음. 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생겼다고 기뻐하는 순간 이미 미혹이고 사라졌다고 슬퍼하는 순간 이미 집착이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음을 알면 마음은 비로소 두려움을 잃는다. 현상은 늘 변하지만 이치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없어진 줄 알았던 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꾸어 다시 흐를 뿐이다. 생과 사를 실제로 보는 눈은 범부의 눈이고 인연으로 보는 눈이 부처의 눈이다. 태어난 적이 없음을 알면 죽을 이유도 사라진다. 불생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을 견디는 힘이 무생법인이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느라 괴롭고 붙잡을 것이 없음을 몰라 더 괴롭다. 고통은 생겨서 아픈 것이 아니라 실체라 착각해서 아픈 것이다. 인연을 나라고 부를 때 윤회가 시작되고 인연을 인연으로 볼 때 해탈이 열린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것을 알면 억지로 참을 필요도 사라진다. 무너진 것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라고 믿었던 생각일 뿐이다. 형상은 태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진실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삶을 실체로 붙드는 마음이 허무를 만든다. 무생을 알면 생이 고요해지고 무멸을 알면 죽음도 길이 된다. 옛날 한절에 수행이 깊기로 소문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십니까? 그러나 스님은 늘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 사내 하나가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웅전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내가 오늘 그 인육이란 걸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는 바닥에 침을 뱉고 스님의 얼굴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위선자 같은 중이로군. 너희가 깨달았다는 게 고작 이 정도냐? 절안의 젊은 스님들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더 흥분해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화 좀 내봐라. 참는다는 게 그렇게 쉬우냐? 그때 노스님이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 사내는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당신에게지. 노스님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는 지금 누구를 때리고 싶으냐?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다. 당신이잖소. 그러자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때리려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분명 스님이 앉아 있는데 어디 있느냐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살과 뼈로 된 몸일 뿐이고 그대가 지금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은 그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상일 뿐이다. 그 상이 없으면 지금 그대는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사내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분노가 갈 곳을 잃은 듯 그의 얼굴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노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욕을 먹는 내가 있다고 믿기에 화가 나고 모욕당하는 내가 있다고 믿기에 분노가 치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가 본래부터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욕을 먹고 누가 분노를 낼 수 있겠느냐? 사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이 깬 뒤 다시 저를 찾아와 스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당신이 어떻게 참는지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붙들고 화를 내며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너를 향해 단 한 번도 참은 적이 없느니라. 참을 나도 없고 분노를 낼 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참는 것을 넘어선 인욕, 아상과 아집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욕바람일이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범부의 인욕.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고 누른다. 부처의 인욕. 분노할 나가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인욕이 아니므로 그것을 인욕바라밀이라 한다. 참는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직 완전히 참은 것이 아니다. 분노를 누르는 것은 인욕이 아니고 분노할 나가 사라지는 것이 인욕이다. 아상이 남아있는 한 인욕은 늘 고통이다. 억지로 참는 자리에 상처가 남고 무아의 자리에는 상처가 남지 않는다. 화를 내는 내가 없을 때 참는 나 또한 함께 사라진다. 인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모욕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모욕당하는 나가 있다고 믿는 마음이 아프다. 참고 견디는 것은 기술이지만 인욕바라밀은 깨달음이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분노할 주인이 사라지는 날이 해탈이다. 인욕이 저절로 되는 순간 이미 성불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화를 없애려 애쓸수록 화는 더 살아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화는 갈 곳을 잃는다. 아집은 분노를 낳고 무아는 인욕을 낳는다. 모든 다툼은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참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인욕바라밀이 완성된다. 인욕의 완성은 성품이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붙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옛날에 지혜롭기로 이름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도 많이 읽었고 논쟁에도 능했으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를 해답을 아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영원한가 아니면 언젠가 끝나는가? 죽은 뒤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완전히 사라지는가?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둘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는 이 질문들의 답을 얻기 전까지는 수행도 해탈도 믿음도 모두 미완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부처님 앞에 나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묻는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한참 조용히 바라보신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불나는 집 안에서 지붕의 모양을 따지고 있구나. 수행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숲속에서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며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달려와 말했다. 어서 화살부터 뽑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뽑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였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소. 그는 귀족인가, 천민인가? 그 활은 어느 나무로 만들었고, 독은 어느 산의 풀인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내가 이 화살을 뽑겠소. 그는 모든 답을 기다리다 독이 심장에 이르러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야기를 들은 수행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수행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들은 세계의 끝, 존재의 끝, 사후의 끝을 묻는 질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에는 이미 번뇌의 독화살이 깊이 박혀 있다. 탐욕의 화살, 분노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 이 독이 지금 그대의 하루를 괴롭히고 잠을 빼앗고 숨을 막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나는 누구인가 보다. 우주는 영원한가를 먼저 묻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를 먼저 묻고 있다. 부처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괴롭습니다. 매 순간 괴롭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괴로움이 그대가 지금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질문이다. 세상이 영원하든 세상이 끝나든 그대가 오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은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 묻지 말고 뽑아라. 세상의 끝을 묻기 전에 먼저 그대 마음에 박힌 독화살부터 뽑아라.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더 이상 우주의 끝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 자기 마음을 향해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그는 마침내 논쟁이 아닌 해탈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14나는 지식을 만족시키는 질문이고 독화살은 삶을 살리고 죽이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이 침묵하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해탈을 가르는 질문은 단 하나, 지금 너는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우주의 끝을 묻는 동안 마음의 고통은 이미 심장에 이르렀다. 지금의 괴로움을 외면한 모든 질문은 공허한 지식일 뿐이다. 독화살은 논쟁으로 뽑히지 않고 직면으로만 뽑힌다. 세상의 비밀을 알기 전에 내 고통의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지금 괴로운가를 묻지 않는 순간 수행은 이미 길을 잃는다. 삶을 살리는 질문은 하나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질문은 수없이 많다. 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불타고 있느냐는 것이다. 14나는 생각을 키우고 독화살은 생명을 앗아간다. 답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보지 않아서 더 괴롭다. 부처님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을 가르치는 자비다. 죽은 뒤를 묻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마음부터 살펴라. 독이 퍼진 몸으로 진리를 논하면 진리는 취미가 되고 해탈은 멀어진다. 괴로움의 원인을 보지 못한 지식은 화살의 재료를 따지는 일과 같다.
세상의 끝은 몰라도 괴롭지 않지만 내 마음의 독은 모르면 반드시 괴롭다. 해탈을 여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 하나다. 지금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옛날 어느 나라에 평생을 답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 죽음 이후가 무엇인지, 존재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큼 생각이 깊은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비판해도 분노했고,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웠으며, 밤이 되면 밀려오는 공허와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도 제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슴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 보느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대의 가슴에는 지금 분노의 화살이, 두려움의 화살이, 인정받고 싶다는 화살이 겹겹이 박혀 있다. 그대는 세상의 끝을 찾으러 다니면서 정작 자기 가슴에 박힌 이 화살은 한 번도 뽑으려 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 말에 마치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스님,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세상의 끝을 묻지 말고 지금 그대 마음을 찌르고 있는 고통부터 보아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우주의 끝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찔려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아파하고 있는가? 화를 내고 싶을 때마다 지금 나를 찌르는 화살은 분노구나 하고 보았고, 비교하며 괴로워질 때마다 지금 나를 찌르는 화살은 아집이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화살을 미워하지도 억지로 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히 보고 조용히 뽑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또 하나 화살이 빠져나가자 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끝을 몰라도 불안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를 몰라도 두렵지 않았으며, 남이 어떻게 보든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노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세상이 끝이 있든 없든 제가 예전처럼 괴롭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세상의 끝보다 더 중요한 곳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끝나는 자리, 바로 그곳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을 알기 전에 독화살부터 뽑아라는 말은 세상을 모르는 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통을 외면한 채 아무리 큰 진리를 말해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끝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 분노, 내 집착, 내 두려움의 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화살 하나가 뽑힐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윤회의 방향이 아니라 해탈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됩니다. 세상의 끝을 모른 채 살아도 고통의 끝을 아는 삶은 이미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세상의 끝을 묻기 전에 먼저 독화살부터 뽑아라. 사람들은 늘 하늘의 끝을 묻고 시간의 마지막을 묻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묻는다. 그러나 가슴에 박힌 화살 하나가 피를 흘리게 하는데도 그 화살의 이름이 욕심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돌아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우주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영혼의 비밀을 말하지도 않으셨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 숨이 아픈데 어찌 허공의 끝을 묻느냐? 번뇌는 지금 여기에서 타고 고통은 지금 여기에서 울며 해탈 또한 지금 이 한 생각에서 열린다. 독화살은 밖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쥔 나라는 이름에서 날아왔고 상처는 세상이 남긴 것이 아니라 집착이 스스로 남긴 자국이었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나를 찌르지 못했고 욕심을 비우는 순간 생사도 더는 나를 협박하지 못했다. 그제 알았다. 세상의 끝이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곳, 바로 이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나는 하늘의 끝을 묻지 않는다. 우주의 경계를 묻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가슴에 박힌 화살 하나를 붙잡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뽑아 올린다. 피가 멎는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의 끝보다 더 깊은 것, 고통이 멈추는 자리가 열린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